하박국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흑음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라, 또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믿을만 했으면 다 믿죠. 근데 주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믿을만 하죠. 그럼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자, 밭이 난다. 이런 말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없는 말, 내가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상황이 이렇게 말할까 넙죽 다 수용되는 사건이면 인생이 왜 힘들겠어요? 근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 마음으로 넙죽 수용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죠. 무슨 일이 와도 이해되네. 무슨 일이 와도 오케이, 난 그거 수용할 수 있어. 그럼 인생이 뭐 즐겁죠. 근데 인생을 사는 것도 우리의 이 작은 지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닥쳐오기 때문에 힘든 거고, 하나님 말씀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막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실 때 믿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던지고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까지 아울러주지 않으시면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중에 뭐냐, 그게 뭐냐. 6절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잖아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말한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구성한 주축되는 그 민족이 갈대아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중추적인 민족인데 이 사람들을 주께서 힘있게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때려 부수러 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는 그 바벨론 군대 누가 세운 줄 아느냐? 나 여호와가 세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 부수러 오는 이방인을 강하게 해서 우리를 치러 오시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고,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그 어떤 사건, 주님이 일으켜 세웠다는 이 사실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지금 멸망시키려는 바벨론 군대 내가 일으켜 세웠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오는 군대를 동원하셨다고?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왜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 하면서 그 돈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부러워하는 그 부자가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누가 우리 돈을 뺏어가죠? 그 부자가 우리 돈을 뺏어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막 모델로 삼고 있는 그 부자들이 우리 주머니를 털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네가 부러워하는 그거, 정말 네가 부러워하는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면 행복이 될까? 그렇지 않아. 네가 부러워하는 그것이 너를 괴롭힐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영이 지금 뭐 공부하잖아요. 나 지금 공부 때문에 이제 괴롭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때문에 괴롭고, 연애하는 사람 애인 때문에 괴롭고, 애 낳은 사람 애 때문에 괴로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찌르고 때리는 과정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것이 참된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그 어떤 존재, 우리가 원하는 그 재물, 그것이 마침내 너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 터지는 상황을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8장. 사무엘상 8장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를 쫙 둘러보니까 왜 저렇게 이방 나라들은 잘 살고 힘이 있지? 딱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걸 봤어요. 아, 이방인들이 강한 것은 왕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한 그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11절 봅시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려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렇게 너희들이 왕을 갖고 싶으냐? 이방인들처럼 왕을 갖고 싶어? 그렇게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강제 징집해서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왕의 호위병을 삼고 병거를 모으는 군대를 삼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왕이 부러워? 근데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거 장금이 대장금이 대장금 같은 거. 상공 뭐죠? 뭐 수락관 나이 만드는 건데 그렇게 너희들이 왕이 갖고 싶어? 그 왕이 니들에게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 왕이 그렇게 니들이 사랑하는 그 딸을 강제 데려가갖고 니들이 그 딸 데려가 그들이 그 왕이 니들의 딸로 하여금 그 수락관 나인 삼을 것이고 기미 상궁 삼을 것이고 말이지. 장금이 삼아가지고 떡을 굽갈 것이다. 도대체 니들이 뭘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 돈이 부러워? 그 돈 때문에 네 가정 박살 날 거야. 그렇게 명예가 부럽냐? 그 명예 때문에 네 집안 박살 난다. 그 왕이 부러워? 그 왕이 네 아들 데려가서 군대 삼을 것이고 이 딸들 데려가갖고 그들의 후궁을 삼을 것이고 말이죠. 도대체 뭐를 바라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서 예를 들면 또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니들이 기껏 1년당 농사했던 그 곡식 그 포도원 소산 그들이 다 세금으로 징발해 가서 자기 수하들 자기 관리들 자기 조직을 위해서 쓸 거라고 하는 거죠. 니들이 부러워하는 그 왕제도 그 실상을 아느냐. 그 왕은 너희들을 수탈할 것이고 억압할 것이고 너희들을 사유화해서 너희들의 모든 행복을 뺏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좋다는 거죠. 결국 왕을 줬어요. 결국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주의 경륜인데 아무튼. 그래서 18절 말씀, 18절 마지막에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택하는 왕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을 것이다. 똑같아요 지금.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바벨론 나라 그 나라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뭘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세상이 우리를 억압할 것이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냐. 너희들이 믿지 못할 일은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을 때려 부수고 너희들을 징계하는 너희들을 책망하는 그 모든 사건들로 주께서 모든 만물을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인간은 똑같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더 이쁜 구석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갈대아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하는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고, 어린 양의 희생을 쓱 제키고 우리도 바벨론 나라처럼 강력한 군대, 강력한 군주, 왕을 달라 어린 양의 희생을 저리 치워버리고 나서 이방인과 똑같은 삶의 원리를 추구하는 순간 그들에게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죠? 막 신령한 자는 막 그냥 탁 보고 막, 아, 이 사람 뭐 훔쳤네. 이 사람 뭐 저기 헌금을 뭐 훔쳐먹었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신령한 자인가요? 신령한 자는 누구냐 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도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더 악한 종자구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도 믿는다는 내가 더 악한 종자라는 사실을 보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왜? 끝없이 자기 자신의 경건과 의를 막 채워나간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고.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렇잖아요. 누가 신령한 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믿는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멸망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는 자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 말씀드렸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6장을 봤잖아요. 지난번에.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의 본성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멍에를 메고 우리가 불법을 좋아하고 벨리알과 함께 조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절간에 부처 믿는 건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무당한테 가서 비는 거와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당들이 뭘 약속합니까?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어디 아픈 사람 다 오라는 거 아니야, 무당들이. 그거 치료해 주겠다고. 아, 이거 500만 원짜리 구타하면 난다 말이야, 이렇게. 똑같이 교회에 뭐 안 되는 신분, 가정에 불화가 있는 분, 몸이 아프신 분, 교회 오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주겠다. 그거나 똑같죠. 그게 그리스도와 벨리알 함께 사귀는 거잖아요. 조화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뭐 예수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이방인들하고 우리 사이에 본성상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그걸 보는 자가 신령한 자인데, 왜 그래 신령한 자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방인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한 게 뭔가 있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설주와 임방에 없을 뿐이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인이기에 대신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나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믿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 대한 가능성을 다 부정하고 버리고 대신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벗겨보면. 돌아서 오늘 그 하박국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몇 절을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힘을 여기다가 힘에다가 대입해 보세요. 자기들의 돈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곧 신이잖아요. 자기들의 칼을, 자기들의 군사력을, 자기들의 인맥을, 자기들의 돈을,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쳐들어오는 갈대아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똑같기 때문에,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러 오는 바벨론 군대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멸망받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힘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신 주님이나
우리 모든 범사에, 우리 모든 삶에 뭔가 일을 향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게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거죠. 뭔가 우리 일이 안 풀릴 때,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분노하거나 막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일이 안 될 때 막 화가 나고 분노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일이 잘 풀려야 마땅한 사람인데, 마땅한데 이것이 마땅치 않는 어떤 상황이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멸망과 형통치 못하고 불통함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마땅한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이렇게 의롭고 당당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일은 잘 풀려야 되는데 갑자기 왜 난데없는 복병이 나타나갖고 내 앞길을 막는단 말이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건단 말이죠. 내 인생에 내 앞길에 태클을 걸 때 그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시는 어때요? 당연한 것인데 그걸 이상하게 보는 그 자체가 어때요? 스스로를 지금 뭔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죠? 더 우리의 삶에 디테일하게 뭔가가 다가왔을 때, 뭔가 사업이 안 될 때, 어떤 타인과의 갈등이 있을 때, 계획했던 일이 다 깨지고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누가 허락하신 건데? 갈대아 군대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갈대아 군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뭐 올라오는 말들이 지금 중국이 사우디와 손잡고, 뭐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지금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세우려고 지금 막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막 지원해주고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미국은 기축통화로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중국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위안화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부족한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글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참새 두 마리를 한 앗사론에 팔리도록 그 팔리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 바벨론 군대를 강하게 키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시는 그 주님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든 위안화로 하든 러시아 뭡니까 러시아 요즘에 이 지금 달러가 미국이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금융 제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러시아가 달러 거래되는 이 국제시장 가운데에서 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막아놓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금융제재를 풀기 위해서 달러 이외에 새로운 통화를 찾고 있고,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그 사실은 신령한 안목이죠.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었다. 누가 나의 인생에 나를 아프게 했다. 누가 내 돈을 떼어먹었단 말이죠. 누가 나에게 뭘 했다.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참새 두 마리를 떨어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 바라보겠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주의 거대한 뜻 가운데 움직인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고 이렇게 너희의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보이기는 하나 말이지. 힘든 자가 이제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거지.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창세기 27장 말씀. 창세기 27장 39절 말씀.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너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함께 봐요.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저주받은 에서에게 그 이삭이 저주한 그 내용이에요. 그 저주한 내용이 바로 뭐냐?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축복의 원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원천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참새 두 마리의 떨어짐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이 사건, 보이는 사건의 배후에서 실제 모든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모든 사건을 통치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이들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원천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죠. 오직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 일이 왜 이럴까? 보이는 것에만 그거 붙들려 있어가지고 그 모든 보이는 존재와 보이는 사건들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에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들은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오직 보이는 거라고는 눈앞에 보이는 인간, 인간 대 인간, 돈과 인간, 군대와 인간, 국제관계와 인간, 모든 것을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찾고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 가운데서 완전히 생각이 끊어진 자.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아니,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아니,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갈대군대 왜 쳐들어올까? 주님이 일으키신 거니까 쳐들어온 거죠. 왜 우리는 망해야 되는가? 왜 망해야 돼? 주님이 갈대군대에 힘을 넣어서 군대를 키워서 쳐들어오게 하신가 망하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죽이시는 거죠. 제가 한 2달 동안 체해서 너무 힘들어서 먹는 게 무서웠는데, 그때 제가 항상 했던 기도가, 주님, 이 몸뚱아리가 주님 건데 왜 주님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맨날 주님, 이 몸이 주님 건데 왜 주의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답은 뭐예요? 주님이 너 좀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이거죠. 조금 먹어라, 조금 먹고 조심해서 먹어라. 저주받은 에서 족속들은 보이지 않는 원천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원천에서 무식해요. 오직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칼이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옆에 있는 칼밖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칼을 동원하시고 칼을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 인식이 없고 무식하니까. 오직 보이는 건 돈밖에 돈이 살려줄 줄 알고 돈을 끌어안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집안 박살 나는 거죠. 돈 때문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싸움 나고 말이죠. 형제 간에 싸움 나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돈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보이는 사람 믿고 생활하겠고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돈과 보이는 칼과 보이는 힘과 그거 믿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주 가운데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도리어 이거 모세 이야기인데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함께 봐요. 도리어 자명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참 이해 안 가는 말씀이 이거 말씀이었어요.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거. 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으면 바로의 엄청난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이상한 사건에 모세를 휘말리게 해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둘째 모세로 하여금 어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한 사건이죠. 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모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 원티드, 지병수화자가 되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허비한다고 생각했는데 40년 후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요새 뭐 대장동 사건 시끄러운데 그래봤자 얼마예요? 뭐 한 1조 원 되나? 얼마 까먹었네. 아무튼 뭐 유동규가 뭐 몇백억 몇천억을 받고 뭐 검사들이 50억 받고 뭐 해봤자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이 아무튼 그거 얼마 안 되지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린 사람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특정한 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탈탈탈 털어서 말이죠. 살인자라는 어떤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애굽의 모든 영광과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리게 되는 거지, 자발적으로 제 힘으로 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뒤집어 씌워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잡아 끌어서만 우리가 뭔가를 버리고 희생하게 되지 자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간의 개인의 의를 주님이 다 부정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네 힘과 네 의지로 나를 따라올 수 있고 네 힘과 네 의지로 네가 모든 걸 버린다고? 천만의 말씀. 너는 너의 힘과 너의 의지, 너의 정성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내게 뭐 하나 바칠 수도 없다는 사실. 오직 주님이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만 우리가 주께 뭔가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들 놀랄 것이고 내가 말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니들을 죽이러 오는 바벨론 군대 내가 이렇게 세운 거야. 니 지금 왜 아프냐? 어떤 타인과 갈등 때문에 아파하냐? 너를 아프게 하는 그 타인 내가 이렇게 세운 것이다. 너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너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문제 내가 일으킨 사건이야. 너 어디 아프지? 내가 일으킨 사건은 네가 아픈 것이다. 우리는 못 믿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껍질을 벗기고 우리의 그 견고한 자아의 껍질을 이걸 두드러 깨고 그 속에 당신이 희생하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주입해서 그와 같은 동일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로 가게 되는 거죠. 날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죽이러 오는 갈대아 사람 그 막강한 군사력 주께서 이렇게 세운 것이다. 우리의 뺨을 치는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그 어떤 사건 주가 일으킨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는 그 안목이 신령한 안목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발로 그냥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주를 따라가게 되는 그 어떤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뭐랄까요? 십자가의 사건이 휘말렸다.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한 것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일으킨 사건이며 세상을 부러워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우리 안의 죄악을 두드러 깨는 과정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은근한 명예욕과 자존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가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의 살과 그의 피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은혜의 요소로만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